그리고 안민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그 어둠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뚝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둠으로 캄캄한,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땅을 딛고 서셔,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상을 그 현장에서 비추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항상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이 있고 빛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둠과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 주님을 밝게 알지 못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도 빛과 어둠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빛과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면은 그 빛이 그 빛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세상,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에 간섭을 받고 다스림을 받았던 안타까운 백성들이 존재하였던 그 세상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율법을 잣대로, 율법을 정죄의 판단의 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가졌더라도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등불을 가졌지만 그게 배터리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내가 들고 있는 등불에 아무 전기를 꽂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런 전기, 그 파워가 연결되지 않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잣대를 잰들 그 가운데에 밝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에너지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온 하니까 그대로 불이 확 밝아지면서 그 속에서 그 불을 보고 놀란 사람들,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 불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이 예루살렘 그 현장 가운데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찬 빛으로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되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 밝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의 빛을 가지고도 또 어둠 속에 들어가서 헤매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통받는 한 여인을 깨우고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을 깨우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노력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나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들, 갈망했던 그들이 새로운 변화의 그 주역이 오셨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뚝 서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오니 저희들에게 더욱더 빛 되신 주님께서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이라고 이스라엘은 그 명절의 초막절 마지막을 큰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 큰 날에 맞게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예수께서 그날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며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아니하든지 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시며 내가 죽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강물처럼 임하실 그 역사에 대해서 주께서는 선포하시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불신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잡으려고 명령을 내리고 또한 수하를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잡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면서 또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합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 시대에 지금 모든 정치적인 리더십과 종교적인 리더십을 다 아우르는 한 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아닌가 하면서 그 가운데에 소수의 무리들부터 시작해서 다수가 이루어져서 군중들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격적으로 풀어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고민을 가라앉히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이 되어 이제는 다른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파워풀한 사역 가운데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 중심 성전에서 사역한 다음에 주께서는 또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날 또 성전으로 오신 거죠. 결국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리고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든 통치 권력 가운데 종교 지도력 가운데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없애려고 했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지만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곳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람산에 가셔서 더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리고 결의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이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그 마음에 강한 신념이 생길 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미니스트리를 떠나지 않고 그 역할, 그 직분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해내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영적 지도력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의 연장선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나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동력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트라스필드로 이동하였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원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사역하고 나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소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원래 중심에 가면은 에너지가 더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주여 이러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파워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 성도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신 정도로 새롭게 일어나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그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외치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 가운데는 초대교회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내용이 길지만 이 본문의 53절, 3절, 7장 50 끝절과 8장 1절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1, 2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이 원리만 적용하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생명의 원동력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곳에 우뚝 서서 사역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매일매일 감람산에 올라간다면은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어제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이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모세와 같은 그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위트니스 그 어떤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영적 지도력의 그 당시 사람들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백성 중에서 왁자지껄한 그 군중 속에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느냐 했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이 그 모든 그 탑 레벨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르든지 배격하든지. 그러니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아주 치졸한 어떤 그 방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간음한 현장에 남자가 없으면 간음이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그 갇힌 이 어떤 그 남성도 데리고 오지 않고 허겁지겁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코에 갖다 붙이고 대고 이제 선생이여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볼 때에 49절에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예수께 너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자신의 동료인 니고데모까지 율법을 알지 못한다. 당신은 저주받은 어떤 그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율법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했는데 당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한다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당신은 돌로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당신들이 율법을 아는 율법이 나도 안다. 뭐 이 율법은 그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풀어서 그냥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심령을 아시고 한 센텐스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파워와 능력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영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내용이 그냥 따라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서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하셨는데 결국은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바꾼 그러한 파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어떤 것이 무엇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할 때는 아무런 어떤 기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구나, 힘주어 말씀하셨겠지. 그러나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군중, 그 결의에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실지 보자 했던 그들도 결국은 예수께서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혼과 영이 쪼개어지고 관절과 골수가 나누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썩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 상황과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내 영혼에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눈물과 감격 가운데 때로는 깊은 내 속에 이 죄악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의 세계는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침묵 가운데도 주님의 그 능력과 파워는 우리의 영혼의 강물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영혼들에게 아무리 어게인스트하고 그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묶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 그 말할 수 없는 그 파워로 주께서는 작정하셔서 빛으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파워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에 반드시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 육을 나누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하신 성령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죄와 판단,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 욕심과 우리 자기중심의 모든 생각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른 채 우리는 내 영혼이 깊은 그 심장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는 혼과 영과 육을 쪼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능력,
이러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주님 그분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시는 우리 교회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기도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즌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랍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땅의 그 모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시도록 이렇게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망하는 자들은 초대교회를 그대로 여기에 재현하도록 옮겨가게 하는, 옮겨오는 그러한 순종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판단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말과 이러한 용서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인 것을 믿습니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가 부끄럽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 속에서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내 속에서 용기가 있고 파워가 있을 때 더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과 말로서 그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마치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선포하고 너는 왜 이것밖에 못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는 이날 이때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로서 생각으로서 사람에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겉돌게 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러한 그 따르는 자에게 불쌍하고 연약한 자에게 죄인에게 이렇게도 따뜻하게 대했는데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정죄감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마치 성령과 동일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건 좋지만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큰 교회의 역할을 하면은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작은 교회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멤버가 계시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많이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집회함 갔다 오면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분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이 가르침이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이 죄인된 지극히 고통받는 이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도록 주님 앞에 오도록 지혜와 명철의 신을 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그냥 있도록 괜찮다 좋다 언젠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어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에 질림이 있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했으면 그 여자는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네. 그러나 그 여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 어떤 기소였습니다.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창조 그 사람에게 오셔서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주님의 그 행하심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내게 직접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해야 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주께 가져가서 그를 오히려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율법으로 가두는 흑암의 세상에 그냥 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주실 그 성령의 어떤 그 다스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가두는 어떤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먼저 하는 말이 율법의 말이 아니고 정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민을 알고 너의 근심을 안다 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며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따뜻한 리더십으로 때로는 강하게 경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책도 사랑의 경책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교회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머물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뻐 춤추며 자라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로 직전에서 육체로 따라 판단했죠. 육체로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편견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실 것입니다. 판결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로 따라 판단하는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아,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불이 꺼진 아무 에너지가 없는 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버지께서 당신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따르고 또한 아버지가 보내실 사람을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분이 지금 나를 보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니 기록되었으되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아버지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지 밀어내려 하든지 그리고 정욕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한 여인을 구해내고 나서 예수님은 당당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 당신들이 믿고 그리고 따르는 그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용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그 예수님,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도무지 나는 당신의 그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후대에 너와 같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이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때에 이러한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하심에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명절 끝날에 그렇게 생수의 강을 선포하셨을 때에 잡으려고 오고 사람을 보내고 어게인스트 하는 그 무리 속에서도 그가 주님이심을 알아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다시 주님은 감람산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죽음의 현장에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너를 인정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내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동력자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고 긍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그대로 커넥션이 되어 있음을 그 믿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는 가르칠 때입니다. 이때는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조율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들이 잡으려고 가두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모든 시선과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내용 가운데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박해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우뚝 서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받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다하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죄인을 살려내는 용서하고 그리고 붙들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한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그때 우리는 찬송의 마침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그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영원 묵음 세계까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쳐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앞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오늘도 참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사람들을 대하며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용기를 더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하나님 용서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